자, 오늘은 12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요한계시록 1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을 때에 세 가지 그런 요한계시록에 전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 세 가지를 꼭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그냥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책이다, 뭐 그런 편견을 버리고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구하신다,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성도들에 대한 복음이 거기에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성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상, 애굽과 같은 세상, 바벨론과 같은 세상, 그 세상을 멸하신다. 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주된 내용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도들을 향한 복음이 가장 주된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내용도 굉장히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한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벌하시지만 마지막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서 회개하는 사명, 저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재앙을 내려봤는데도 이 재앙 가지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로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겠는데,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다. 이 세 가지 중요한 그 메시지, 그걸 가지고 사도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쭉 끝까지 읽어가야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이해가 되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담겨 있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 임봉을 열 때마다 그 세상을 향한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6장과 7장에서 기록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8장에서는 천사들이 두 번째 이제 세컨드 라운드라고 그러나요? 나팔을 불 때에 임했던 재앙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가 8장에 나왔는데 그것은 주로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내린 그 5번째와 6번째 재앙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을 남겨놓고 있어요. 여섯 번째까지 했으니까 이제 7번째는 정말 결정타, 마지막에 아주 무서운 심판이 내리는 그때에 그 6번째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두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지난 10장에서 살펴보았던 천사와, 힘센 천사와 두루마리에 관한 그런 그 이야기였었죠. 여기에 등장하는 힘센 천사는요,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는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사도 요한에게 이미 임봉을 뗀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전해주지요. 그리고 사도 요한과 그가 본 환상을 전해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라. 먹고 입에는 달지만 속에는 쓰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소화해서 세상에 전해라 라는 그 사명을 사도 요한과 또 사도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었어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서 구원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말세의 교회가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말세적인 사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듯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중에도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같은 마음이죠. 그리고 오늘 11장에서는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 6장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두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그 두루마리를 받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은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요. 여러분들 이제 수요 예배 오실 때에 우리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한번 읽으신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를 들으시기 전에 한번 성경을 그날 해당하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하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될 텐데, 오늘 10장에 이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난 10장에 나오는 두루마리 이야기와 오늘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 보면은 실제로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 증인은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장에서 사도 요한이 천사로부터 두루마리의 말씀을 전해받고 그 사명을 전해들은 바로 사도 요한이 그 전하는 그 대상인 교회와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우리는 두 증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계시록의 여기를 이 말씀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그 교주들이 말이죠, 내가 그 두 증인이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 이단들이 많이 생겼는데, 사실은 그 두 증인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따가도 여러분 보겠지만 말이죠, 마치 그 두 증인이요 꼭 예수님 같아. 그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런 얘기들을 쭉 나오는데요, 마치 예수님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다, 재림한 예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러한 사명, 두루마리를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와 또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증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다음과 같은 말로 또 설명을 해요. 그건 뭐냐면은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그러면 먼저 촛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촛대는요,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분명히 촛대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 네가 본 내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이 이러하다. 7별은 7 교회의 천사고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촛대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 두 그루는 뭐냐? 우리가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을 짜서요,
올리브 나무에 있는 거 가지고 뭐 나무로 성전에 있는 가구들도 만들지만은 거기서 짠 기름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그 향을 태우죠, 그렇죠? 기름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촛대에 기름으로 쓰는 것이 올리브 기름이기 때문에요. 올리브 기름은 성전의 촛대를 밝히는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이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다음과 같아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 교회. 두 증인은 교회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교회야. 근데 그 교회는 성령으로 올리브나무 두 그루와 같이 있으니까 올리브나무에서 나온 그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능력을 받아서 충만하게 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힘센, 그 바로 전장에 있는 힘센 천사로부터 두루마리 성경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먹고 소화하고 말씀의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을 구해야 될 사명을 가진 것이다. 이게 두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 아까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즉 전장에서 힘센 두루마리로부터 성경을 받아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여러 그런 추석들을 보면서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좀 짜릿하더라고요. 와, 정말 딱딱 들어맞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요나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을 바랬을 것이, 그래야 완전한 자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멸망을 면하게 할 것을 명령을 해주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배가 쓰렸어요. 듣기는 좋은 말 같으나 이게 도무지 소화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시죠.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그것을 기뻐해야 되겠지만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에게 주신 복음이지만 저들이 그냥 멸망당한다고 박수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말세적인 사명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성도들을 보호하시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은 그냥 그걸로 우리만 이제 구원받았으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핍박하고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오늘 계시록 11장은요 어떤 말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측량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성전은 측량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봐라. 그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을 지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도, 세상이 교회를 멸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제단을 지키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95년경에 쓰여진 것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실제로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존재해요. 세상 사람들은 없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전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세에 살아가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이 적그리스도 가운데,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저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멸하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로 딱 쳐서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켜주신다. 여러분, 측량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이죠. 우리 집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만큼이 자기 땅이래.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싸워요? 측량사를 일단 불러서 측량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분명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측량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제단을 측량하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이 교회를 보호한다.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세어보아라 그렇게. 그건 왜 세입니까? 내게 몇 개인지 세는 거지. 소유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 지금 증거하라고 그럴 때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세상이 그냥 막 우리를 없애려고 그러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교회를 지켜주고 성도들을 지켜주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계속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에게 내가 다 내주었기 때문이다. 이 교회 바깥에, 성전 뜰 여기에는 벌써 이방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42달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몇 년입니까? 42달이면 12달로 나누면 3년 6개월에 3년 반이에요. 42달이라고 했지만은 그게 금방 계산을 하면 3년 반이에요.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3년 반 동안 핍박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3년 반이면 3년 반으로만 이해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년 반 그러면은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고난이 있는 기간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그러면 36년이라는 실제 기간도 되지만은 그 36년이 정말로 견디기 어려웠던 그 기간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주전 175년경에 구약과 신약 중간 시대를 우리 400년의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헬라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로마 시대도 있었어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세우고 알렉산더 이후에 그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눠지게 되죠. 네. 그래가지고 셀루커스, 프롤레마, 사실 프롤레마가 셀루커스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은 알짜배기는 프롤레마였어요. 네. 근데 하여튼 그때 셀루커스가요, 이 프롤레마하고 셀루커스하고 서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각축전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셀루커스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쿠스 4세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더럽힌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돼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그러면 그거는 불결한 동물이야. 그 돼지 피를 가지고 성전에다가 뿌렸어요. 정말 모독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를 했어요. 이렇게 성전을 박해해 가지고 나중에 그 성전을 탈환하기까지의 기간이 3년 6개월이었어요. 3년 6개월. 그래서 그곳에 항거해서 일으켰던 운동을 우리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마카비 혁명 때 그것을 축제일로 해가지고 지금 수전절을 지키고 있고,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걸 한우카라고 해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 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돼지 피로 제우스 신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순환받았던 그 기간, 정말 이즈랴 어찌 그리 우리 그라를, 뭐 그런 표현이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한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을 것인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 기간이 오래가지고 정말 힘든데, 그러나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네들의 능력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1260일 동안, 이 1260일은요 또 3년 반을 날짜로 계산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간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상복을 입고 예언한다는 얘기는요, 상복을 입는 것은 회개를 촉구할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할 때에 상복을 입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죽음이 임한다, 그러니까 상복을 입었어요. 회개할 때는 죄를 이렇게 뿌리면서 회개했듯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핍박을 받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두 증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상복을 입고 계속 예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실 능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사명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전체 가운데 이렇게 세상을 향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까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을 해치려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불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는요, 말씀의 불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의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원수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해.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에게 그런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 선지자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야가 생각나죠. 엘리야에게 주었던 것 같은 그런 권세. 그다음에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 이것도 누구가 생각나가요? 모세.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 시대에 나던 예언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산상에서 변화 받으실 때에 예수님 옆에 누구 서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었잖아요.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었던 것 같은 그 동일한 능력을 마지막 이 말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 준다. 그래서 저들은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 어떤 지향이든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녹록지 않아요. 세상은 강하게 저항하고 그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 다시 말해서 두 증인이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10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었는데도 세상이 이렇게 녹록지 않아요. 전도 사명이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증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로부터 올라오는 이 지옥에서 올라오는 그런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갖다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시체를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다 내버려요. 그냥 시체가 막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소돔, 이집트라고 하는데요, 곧 그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것은 적그리스도적인 그와 같은 환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교회에 반대하는 그와 같은 모든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이 성도들을 핍박해서 길거리에다가 시체처럼 죽여서 버리는 곳이에요.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이건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전도 대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요, 사흘 반 동안 두 예언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에요.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의 시체를 보게 될 것이래요. 그리고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아주 묻히지도 못하게 해요. 이러한 순환이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시체를 놓고 기뻐하고요,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서로 기뻐하며 선물을 보내는 그것이 연상이 될 정도예요. 저들은 교회가 망했다, 성도들이 잘못됐다, 죽었다, 서로 기뻐가지고 선물을 교환할 정도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에 능력을 주신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사명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데요, 오늘 11장에 계속 보면요,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참, 이 너무 멋있는 장면인데요,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사흘 반이면 뭡니까? 3일 하고도 반 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나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그러니까 4일인 줄 아는데 3일이에요. 3일 만에 부활.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시대적인 두 증인을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성령의 능력을 입은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렇죠? 예. 또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교회가 고난을 받는 것,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예. 예수님의 고난 받고서 밖에 나가서 버려지고, 예. 그렇지만은 사흘 후에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간다. 이 생명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코에 확 불어넣으신 생명은, 그거는 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그런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요,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교회가 올리브나무의 기름을 다시 한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제 발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교회가 다 멸망하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쇠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목격한 세상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리고 그 두 예언자, 두 증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음성을 듣느냐?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으면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는 음성을 듣고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과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나중에 이런 일로 인해서 핍박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들려 올라가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된다.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그 시각에 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큰 지진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요.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요,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요,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갖다 죽이고 했던 그 세상 사람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는데도 저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능력을 줘서 전하게 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핍박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나중에는 길거리에 시체가 다 있고 다 죽임을 당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순교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드디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바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영광 돌리니까 회개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다시 한번 이 반전을 제가 정리해 봅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사흘 반이 지난 뒤에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걸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반전입니까? 두 증인은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하여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읽은 말씀 제가 성경을 이미 읽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무섭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결국에 가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결국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참, 그런 면에서 이런 걸 이해하고서 사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좀 짜릿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자 보세요, 아주 너무너무 멋있지 않아요? 지금 지상에서는요, 지상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백성들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진이 내리게 하셔서 7,000명이 죽고,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있는, 지금 지상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느냐. 참, 이 벌써 하늘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하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아주 그냥 영화로 보면 시네마스코프로 그냥 쫙 펼쳐지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내용인데요.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성도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미 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찬양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하는지 이게 땅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다 세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통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가 됐어요? 주님의 나라가 돼요. 주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찬양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떨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민족이 이것에 붕괴하였으나, 민족이 그것을 보고서 붕괴하고 사람들이 반대하고 막 비박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으며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주님의 정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 그냥 막 코러스로 아주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같이 펼쳐지는 그 같은 드라마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지금 굉장한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내용은 굉장한 내용이에요. 굉장한 내용.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막 열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이렇게 극적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전이 있고 거기에 사도 요한이 뭘 보느냐? 언약궤가 있는 거야. 언약궤가. 그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권위, 엄위, 이것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1장 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7번째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11장 19절,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어요. 지금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 사이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마지막 재앙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7번째 무서운 재앙에 대해서 다음 장부터 다음 장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또 접시의 재앙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요한계시록 공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